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릉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죄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나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엎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일는지 저녁 때인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물 많고 연약한 종, 무익한 종 주님 앞에 서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 허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나가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암송 말씀 할까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런 안티그리스도가 뭐냐, 이러면 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든지 그냥 못 믿게 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수님을 변질시키고 또 이 호도해 가지고 잘못 믿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 이 세력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추측이 난무하지요.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역사 속에서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교황이다, 아니면 스탈린이다, 아니면 히틀러다, 근데 가만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은 다 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회방을 많이 놓은 사람들입니다. 다 꼭 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상의 무수한 사람의 수가 이 적그리스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몇몇 사람에게 미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 식구도 예수님 못 믿게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반대하고 이런 세력들이 집안 식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또 미래에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용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용이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못 믿게 한다고 우리가 보지만은 그 위에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탄이 뒤에서 세력으로 그러한 짓을 부추긴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세에 있을 이 종말적인 사건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주적 종말, 국가적 종말, 개인적 종말, 이 종말이 어떤 형태로 닥치든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위기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죠. 너희는 삼가하라 2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5절에 37절에 또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이 짧은 말씀 속에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건 우리가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기름 떨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오든지 어느 쪽으로 오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일 따름입니다. 뭐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것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그게 보면은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거다. 이 멸망에 가정한 어떤 것이 서서는 안 될 곳, 서서는 안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다. 이건 엄청난 이게 성전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이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구약의 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멸망에 가정한 자가 누구냐? 이 성경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작은 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면 왕을 의미해요. 임금이 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나라나 문명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짐승의 뿔이 있거든요. 나라에는 반드시 왕이 있듯이 짐승의 뿔이 있어갖고 그 뿔이 작은 뿔 이렇게 다니엘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주 엄청난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표본과 같은 짓을 많이 한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는 이 사람이 어릴 때 로마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로마가 군사력은 뭐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로마의 문화나 문명은 전부 다 헬라 문명이거든요. 헬라화에 엄청 영향받은 사람이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되고 나서는 유대 땅부터 점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땅을 정복하는데 그것도 안식일에 전쟁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전쟁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안식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지요. 그렇게 하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잡아가고 그런 엄청난 그런 살상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이 안티오쿠스가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강력한 이제 헬라화 정책을 하는데 헬라화 정책을 하면서 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성전 모독부터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성전에다가 그게 보면은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성전에다 세우고는 또 대지로 제물을 삼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가 이 제우스 신으로 자신을 명명을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은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말이 명백히 드러난 신의 현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신의 현현이에요. 자기가 제우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또 율법서들을 다 또 이렇게 소각하게 해요. 율법책을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어야 되는데 율법을 다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유대인의 표가 되는 율법, 안식일, 할례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해서 헬라화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이것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힘으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반발도 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막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유대 독립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이 사람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BC 168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때만 해당된 말이 과거에 있었던 말씀만 아니고 이게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언제 또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AD 70년에 또 일어나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또 똑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멸망시켜서 유대 땅이 없어지죠. 그러한 일들이 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앞으로 장래에도 또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이 계시나 하나님의 이 어떤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게 단순 사건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여러 겹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아야 돼요. 딱 찍어서 이 사건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이 이제 AD 70년에 또 앞으로 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이렇게 대처하라. 그러죠? 산으로 도망하고 그 다음에 지붕 있는 자는 또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역사가가 정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또 미래에도 일어나는데 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또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9장하고 계시록 13장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은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정체를 가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어요. 이 바다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한 짐승, 이 짐승은 나라를 의미하죠. 그 나라에서
뿔이 나옵니다. 또 뿔, 작은 뿔 나오고 뿔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참남된 이름. 그래서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은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로니아는 사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곰, 그 다음에 헬라는 순념소, 이게 다 짐승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게 짐승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또 뿔이 나와요. 큰 뿔도 나오고 작은 뿔도 나오고 7뿔도 나오고 이런 것은 이제 그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들이 이렇게. 근데 이 짐승들이 세상 나라들이 짐승들인데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용으로부터 능력과, 그러니까 세상 권세, 이 세상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잘못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용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짐승은 큰 말과 참난된 말을 말하는 입을 용으로부터 받았다. 큰 권세를 가진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용으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으로부터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러한 자가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다. 거기에 보면 또 13장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처럼 말하고 또 큰 이적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짐승의 세력들,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특징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느냐? 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과 기적을 누가 행합니까? 바로 용이 행하는 거예요. 용이 그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거의 다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용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 용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 옛뱀이라는 것은 하와를 유혹한 뱀입니다. 옛뱀. 옛날 뱀이에요. 근데 이 뱀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뱀이 바로 옛뱀이고 마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자이고 이 자가 바로 사탄이고 또 마귀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간교한 뱀이 아니라 사람들은 신화로 생각하고 뱀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록에는 분명하게 그것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 첫째는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권능과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사람의 생명을 아주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죽이는 그런, 가볍게 얘기는 그런 세력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이 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박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박해를 해요. 성경 읽으면 박해하죠. 북한은 성경 읽으면은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북한에서 성경 읽다가 잡히면 최고 사형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은 수용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이 짐승은 결국에는 용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은 사형시키고 또 수용소 보내니까. 뭐 북한뿐이겠어요. 뭐 다른 뭐 이슬람 세력이나 성경 못 읽게 하는 세력이 지금도 지구상에 있습니다. 모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못 지키게, 주일을 못 지키게 합니다. 중국 같은 서서히 중국이 지금 십자가 내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러한 것들 안식일 못 지키게 하게 하고, 이런 세력들이 바로 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한 나라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지만은요, 만약에 남편이 나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주일을 못 지키게 한다, 그거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이 영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는 한 번 있으면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드러났다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고, 요즘 십자가 내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삼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영으로 지금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무조건 나라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따라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영은 또 할례를 못 받게 한다. 이 할례를 못 받게 한다는 말은 세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못 받게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이 중국은 교회는 다니게 하는데 세례는 못 받게 해요. 세례 없는 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짓을 안 하거든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되는데 진짜 교인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도 보면은요, 안티크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런 자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보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세례를 못 받게 하고, 진짜 교인이 무엇인지 색출해내고 이러한 것들을. 근데 이 북한 같은데, 북한의 체제가 그 뭡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장, 자기가 신이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기독교를 몰랐느냐? 몰랐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는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데서 큰 자가 교회를 모를 이유도 없고 성경을 모를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죠. 그 주체사상의 그 핵심은요, 하나님 빼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올려놓으면 그 주체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안 돼요. 알기 때문에 더 경멸하고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그러한 어떤 이념을 만들어낸 자들이 다 보면은 기독교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 이 니체 잘 알죠? 독일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 사람은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인데 신은 죽었다 이렇게 기독교 종말을 고하고,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노예 도덕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사상이다, 도덕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르크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 아버지,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뭐 성경 몰랐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 다음에 찰스 다윈, 이 사람도 철저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들이 전혀 뭐 기독교 배경에서 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아는데 안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안티가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교회를 아는데, 성경을 아는데 안티가 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안티가 안 돼요. 알기 때문에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지독하게 박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참담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남한 말, 참남된 말 한다는 겁니다. 참남된 말. 계시록 보면 참남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이 참남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로 이 monstrous things, 귀신적인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다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이 정신병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울증 환자가 정신병에 많이 있죠. 이 조울증 특징 중에 1번이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그 조울증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뭐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이상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또 다행이에요. 멀쩡한 놈이 또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김일성이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체사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위치,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고 김일성 부자를 얻으려면 그게 주체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의 생활과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다 보면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뭐 잘 지어놨죠. 교회 건물은 잘 지은 하나님의 건물 세계 선교협의회 이름도 잘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안산홍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예요. 이런 자가 참남된 말을 하는 자입니다. 문선명이는 뭐 말하거든. 지가 만왕의 왕이다 하고 금관 서고 나타나고. 이 정신병자도 이런 정신병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 왜 그러냐? 근데 그 속에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또 더 많아요. 왜? 다 그 용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용의 세력들이. 통일교 교주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그리스도로 자칭하고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런 세력들, 이 모든 것이 용의 지배를 받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뭐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한둘이 아니죠. 뭐 정신병원에 가면 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대부분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요 로마 교황 레오 13세는 교황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황은 육체의 베일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22세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 우리 주 하나님이신 교황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교황이 이렇게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 위에 있다. 이런 말을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용의 지배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로마 교회예요. 근데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도 전부 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냐? 참남된 말, 이 큰 말하는, 이 큰 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진리를 변질시키는 말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 다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다른 말을 해요, 이게요. 내가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엉뚱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 큰 말하는 자, 참남된 말을 하는 자, 이게 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로마 교황이 뭐라고 하느냐? 종교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르다. 종교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뭐라 그러나? 종교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교는 저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이 종교는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만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죠. 로마 교황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큰 말이라는 거예요, 큰 말. 용의 사주를 받은 말을 하는 말이 바로 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인데 그들은 그렇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로마 교황만 그러냐? WCC 들어봤죠? WCC. 이 WCC는 장로교 합동청 몇 교단 빼고는요, 통합청,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모든 교단이 대부분의 교단이 WCC에 가입되죠. 이 WCC에 가입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 WCC라는 게 뭐냐면 종교통합회의입니다. 종교통합. 종교통합을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가 딱 방해가 돼요. 뭐가 방해가 되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종교통합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빼낸 모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WCC예요. WCC 교단은 뭡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 안에 쫙 깔려 있어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안 가입된 목사가 없어요. 다. 또 스스로 나서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소리 안 합니다. 다른 쪽으로도 다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용의 지배를 받는 짐승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참남된 말, 큰 말 하는 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이 이렇다 저렇다고 해요. 성경이 구원을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구원 얻는다. 저렇게 해도 구원 얻는다. 이게 큰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바로 용에게서 나온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명백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오면은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큰 말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고 말을 하고 구원은 이렇게도 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이게 다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미혹의 세력들입니다. 또 이런 자들이 큰 권세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또 해갑니다. 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은 뭡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지 미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적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천국 간다. 이게 다 뭐라고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바로 용입니다.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교회 안팎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 이게 교회 밖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가 있다고?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워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이 종말적 신앙에 깨어 있는 가장 모본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바벨론이라는 그 짐승이 지배하고 짐승의 뿔이 지배하는 바벨로니아 왕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켰느냐가 이 종말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판을 칠 때, 강력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심지를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10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어떻게 신랑 맞이했습니까? 기름이 안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한 번 충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고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생전에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잡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고, 우리가 이 말세에 이제 이 종말적 신앙,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참남된 말과 큰 말을 하여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체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이 미혹의 세력들의 말에 또 이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